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행전은 거의 절반 이상을 전도 여행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행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읽었었던 말씀에 이 바울과 바나바의 일행들을 사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특히 신약 성경 그리고 사도행전의 저자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누가와 사도행전을 합쳐서 누가라고 할 때 이 사도라는 명칭을 쓰는 것은 매우 몇 사람에 한해서만 그 타이틀을 돌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11제자 또는 12 보궐선거에 의해서 선택된 또 한 명 해서 12명을 사도라 칭하고, 오늘 읽었었던 말씀에 이 사도라고 칭하는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를 사울이라고 사도라고 칭할 정도로 매우 적은 사람에게, 그리고 매우 특별한 사람에게만 돌리는 칭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이 얼마나 사도행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1차 전도여행이 시작이 됐고, 저희가 이번 주에 바울의 전도여행을 따라서 말씀을 하나씩 전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어저께는 이 구브로에서 전도가 처음 시작이 되었고, 이 구브로에서 있었던 일들을 바로 처음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성에서 만났을 때의 것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브로에서 빛을 본 바울이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대항하는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를 어둠에 처하게 하면서 빛과 어둠을 대조시키고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빛으로 이끌었던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지역을 떠나서 구브로를 떠나서 그 다음 간 행선지가 바로 버가입니다. 그리고 버가에서 새로운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미 사도행전 12장에 25절에 마가라 하는 요한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 이 마가라 하는 요한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자입니다. 그리고 바나바의 생질로서도 소개가 되고 있고, 이 마가복음의 저자로도 전승이 소개가 되고 있는 인물이고, 마가의 다락방의 주인으로서도 소개가 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구브로에서의 사역이 끝나자마자 이 마가 요한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기서는 수행원이라고 소개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마가 요한이 단순히 심부름꾼 정도의 수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바울과 바나바보다는 예수님을 실제로 목격한 자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와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 만찬 때 장소를 제공했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파송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위치는 여기서 기록한 것보다는 훨씬 더 의미 있는 그리고 중요한 사람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돌아갔다는 이야기는 단순히 감정적인 문제로 돌아간 게 아니라 아마 선교 전략이 무엇인가 이 사람이 생각했던 거하고는 맞지 않았기 때문에 돌아갔던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났을 때에도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있고 나머지 사람들만 흩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을 봐서는 이 첫 번째 사역이 완전한 이방인들을 위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첫 번째 사역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것은 바로 서기오 7절에 있는 총독 서기오 바울이었던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선교 전략에
차이점에서 오는 갈림으로 인해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고 바울과 바나바는 계속해서 선교 여행을 떠났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14절에 이 그들이라고 하는 건 바나바와 바울을 이야기하고 이들은 선교 여행에서 지속적으로 가게 됩니다. 아마 이들이 계획했었던 일정한 행선 루트가 이미 책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가게 됐었던 것을 우리는 추정할 수 있습니다. 도착한 곳이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오늘 읽었었던 말씀이 매우 깁니다. 두 개의 커다란 말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비시디아 안디옥 안식일 회당에 들어가서 15절에 있는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고 회당장이 이 두 사람들에게 백성을 권한 말이 있으면 말하라고 해서 16절부터 바울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들으라라고 하면서 말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17절부터 그리고 41절까지는 첫 번째 바울의 설교가 되는 겁니다. 공식적인 바울의 설교가 처음으로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설교의 말씀을 듣고 나서 42절에 그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라고 하면서 매우 좋은 반응이 일어났던 것이 보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43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라고 서로 말을 하면서 헤어진 것을 보면 첫 번째 설교가 매우 그들에게 살아있는 말씀이 되었고 전도의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44절부터 그 다음 안식일에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를 하는 것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두 번째 설교 말씀을 하고 나서의 반응이 또한 나오게 되고 그 다음 행정지로 이고니온으로 51절에 떠났다고 하게 됩니다. 그들의 반응은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다는 다 믿더라고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그리고 또 다른 반응은 50절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한 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를 박해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는 부정적인 모습으로 두 가지를 같이 그려내고 있습니다. 시간상 오늘은 사도행전 13장의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첫 번째 나오는 설교는 분량이 길기 때문에 이번 주 수요일 날 예배 때 자세히 전하기로 하고 간략한 요점만을 얘기한 다음에 두 번째 설교 말씀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두 번 이루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은 기도와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으로 이 사도들의 행전, 복음의 행전이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공통된 학자들의 경우에는 사도행전은 다시 말하면 능력행전이라기보다도 말씀행전이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와 있는 비시디아 안동에서의 벌어진 첫 번째 설교는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했던 마지막 설교 28장에 나와 있는 설교하고 완전히 쌍둥이처럼 대비가 되는 설교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전체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큰 맥을 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의 연설문 또는 설교라고 하는 겁니다. 형식은 연설문의 형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설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가 이 사도행전의 중심적인 내용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설교가 연설문의 형식을 취하는 모습은 첫 번째 설교의 16절에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여 말하되라는 이런 전형적인 모습에서 연설의 형태를 띄우고 있습니다. 보통은 유대인들이 랍비들이 설교할 때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앉아서 설교하고 사람들은 서서 듣는 형태를 갖게 되는데 바울이 오히려 일어나서 그 다음에 손짓하며라는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이 손짓하며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말이지만 헬레니즘 사회에서도 뛰어난 운병가나 연설가들이 손을 들어서 손짓을 보면서 연설을 하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 손짓하며라는 것은 그 대상이 헬레니즘 문화에 익숙한 이방인들을 겨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해서 반응을 나타내는 사람들의 호의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들은 바로 16절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주요한 타겟이 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장소는 회당이었지만 실질적인 것은 이방인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연설이 끝나고 요약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42절에 이 말씀을 하라라고 하면서 이 모든 것의 핵심은 말씀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44절에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다시금 모인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46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하나로 요약하면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영생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설교문에서도 이 영생의 하나님의 말씀을 48절에 이방인이 듣고 기뻐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전한 연설문은 전형적인 설교의 형태였고 장소는 교회의 안과 밖의 경계선을 허물면서 사람에 대해서도 유대인과 이방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사이를 허물면서 펼쳐지는 말씀 전도였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것을 그들에게 증거하는 말씀도 바로 47절에 있는 것처럼 이방인의 빛이라는 그 다음에 중요한 표현 빛과 함께 구원이라는 용어를 쓰는 바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기억이라고 되어 있고 밑에 각주에 보면 이사야서 49장 6절을 이용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 가운데 그들에게 여러 가지 사도행전 전체적으로 우리 인상에 강하게 남는 기적과 표적과 이사들이 나타나는 것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을 뒷받침하고 확고해지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역사들이 바로 능력이었다는 성령의 능력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게 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어떠한 기적과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핵심이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일수록 말씀보다는 말씀에 따른 어떤 능력들이 나타나야지만 이 말씀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많이 익숙하게 외우지 못했던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정말 살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이런 능력 같은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이 좀 더 성숙되면 성숙될수록 눈에 보이는 어떤 능력 나타남에 치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에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갈수록 사실은 우리는 본질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3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약속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들을 바로 오늘 성취됐다라고 하는데 이 기록한 말씀을 바로 29절에 보면 성경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바로 모세의 말과 선지자의 말로서 대변하고 있는 것을 보아서는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성경을 크게 모세오경과 그리고 선지자의 여러 가지 글들을 지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9절에도 보면 이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까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생이라고 표현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말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반복하는 말이 있는데 4개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인용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라고 해서 각주가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시편 2편 7절, 2장 7절, 그 다음에 이사야서 55장 3절, 시편 16편 10절, 그리고 하박국 1장 5절의 4가지 말씀을 외워서 그는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늘 말씀을 외우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데 중요한 요소가 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의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습니다. 바로 30절입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가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31절에도 여러 날 동안 나타나 보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3절에도 예수를 일으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켜 우리 자녀들에게 약속을 이루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4절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다시는 썩지 않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7절에도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면서 이제는 너희들이 알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게 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도 믿게 되고, 그리고 39절에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곧 약속이고, 이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바로 영생을 얻게 해 주신다는 것이 전체적인 커다란 2개의 설교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이 약속을 이 예수를 죽인 자들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를 정죄해서 죽였다고 합니다. 26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선지자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의 말을 응하게 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그들이 잘못하게 간 것은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영생을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살아있게 하는 아주 직접적인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아느냐,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예수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죽였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고 여러 사람에게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증거의 말들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는 사실은 다시 이야기하면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경 말씀들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에서 오게 되는 걸 다시 한번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사도라고 칭할 수 있게 된 것도 바로 이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 이변에 깔려 있는 기도를 뒷받침하고 기초가 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렇게 복 받더라,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디딤돌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누가 예수를 믿더니 전에는 불교를 믿었고 유교를 믿었고 다른 것들을 믿었고 또는 무신론에 있다가 예수님을 믿고 다니까 사업이 잘 되더라, 자녀들이 잘 되더라,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데
분명한 그거는 표적들이 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인가 특별한 일이 벌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다 하더라도 오늘도 말씀을 들었고 어제도 말씀을 들었고 모르던 게 깨우쳐지고 그 다음 날에도 또한 새로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하나씩 알아가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생의 약속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이루어가는 중요한 거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의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 영생의 말씀, 그리고 그 중요한 약속의 말씀들을 알고 나가는 그런 과정들 속에서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을 기초하여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은 우리의 삶 가운데 죽어가는 모든 것을 일으켜 세우시는 귀한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날마다 이루어지는 정말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